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전 금 진짜 싫어요. 저 금만 봐도 지금 치가 떨려요. 이런 거 저 선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싸게 처분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금은요 굉장히 비싼 광물이고 이쁜 광물이기도 합니다. 희소성도 있고 색깔만 봐도 막 사람이 막 매료가 되잖아요. 빠져드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것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고대부터 관리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 금은요 녹는 점이 1064도래요. 그러니까 1000도가 넘는 불꽃에서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버티는 것이 이 금입니다. 근데 이 금은요 금속치고는 되게 독특한 성질을 하나를 가졌어요. 대부분의 금속은 굉장히 단단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금은요 순도가 높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요즘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증정식을 하죠. 그럼 금메달 받은 사람이 꼭 무슨 동작을 하죠? 이빨로 깨물어 본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거예요. 옛날 올림픽 때 본 거죠. 이 금메달 깨무는 걸.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순금이면 이게 이빨 자국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금인지 금이 아닌지 민간에서는 주로 그렇게 깨물어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합금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건 구리 합금하고 이제 알루미늄 합금 봉인데 이런 봉들을 녹여서 우리가 주조를 하게 되죠. 그 주조를 하게 되면은 이 철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합금 이빨로 깨물어서 확인해 보실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합금이 진짜냐 아니냐 가지고 이빨로 깨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이빨보다 경도가 훨씬 높거든요. 우리 이빨이 부러지지 얘네가 흠집이 나진 않습니다. 합금은요 지난번 설교 때도 들렸던 이 웃음소리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백조 선생님. 합금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과 힘을 잘 견디도록 주조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강도를 갖고 금속을 섞어서 만들죠. 근데 금은 어떤가요? 금은 물렁물렁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이 있고 합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합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요 금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은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되게 삐까뻔쩍해 보여요. 근데 물렁물렁해서 되게 뭔가 실용성도 없어 보이고 금으로 망치 만들어 보세요. 못이 들어가겠습니까? 망치가 들어가지. 근데 반대로 합금은 어떻습니까? 수수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방법을 배우느냐? 우리는 합금이 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런 합금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간 겉으로 보기엔 삐까뻔쩍하지만 푹 찌르면 들어가고 깨물면 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간 꼬꾸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요 물렁물렁한 사람보다는 사실 강단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확한 결단을 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를 실수 없이 처리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대부분은 자기만의 고든 무언가 단단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은 금과 같은 물렁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학생들은 조금 용납해 주는데 우리 학생들도 근데 자기는 용납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나만 갖고 그러지. 근데 일하면서는 어떻습니까? 거긴 진짜 용납이 없어요. 실수하면 바로 질책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이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됐습니까? 여러분 실패한다고 사람들이 그래 다음번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던가요? 세상에서 그러던가요? 아니요. 세상은요 실패가 쌓이면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가 쌓이면 네 이력이 흠집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우리한테 실패를 그렇게 아주 관대하게 허용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감추고 우리의 물렁함을 어떻게든 감추고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치이고 치여서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든 내 생각들을, 이 퍼져 있는 내 생각들, 내 자아들 한 대로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단단해져서 나를 방어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애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우리 신앙까지도 흘러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남들이 보기에는 탄탄한 신앙, 정말 튼튼한 신앙, 강해 보이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실 뭘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뜻, 나의 의,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단단해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걸 똑같이 신앙생활할 때 단단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가요? 합금의 신앙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탄탄해 보여요. 근데요, 이 합금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합금은요, 처음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속에서부터 썩고 겉은 녹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합금은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의를 담아서 단단하게 합금처럼 만든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국 그 합금의 신앙은 유통기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합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식되고 삭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점점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외부나 안쪽에서 큰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합금, 우리 합금과 같은 신앙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또한 합금은요, 한번 주저해서 정죄하고 나면은 그 모습을 돌이키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빚으려고 시도하세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계속해서 바꾸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합금으로 싸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합금 어떻게 만지시겠습니까? 이미 굳어버린 합금과 같은 신앙은 변하는 것도 거부해버리고 깎이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신앙으로 단단하게 고착되고 맙니다. 그렇게 고착화된 신앙은 결국 위기가 찾아오면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수식어 중에 안 좋은 수식어 하나라도 있나요? 욥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던 욥이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이유는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너가 한번 시험해 보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봐라 합니다. 욥은 그때부터요,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하나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강도와 사고로 잃었습니다. 근데 욥은 아직까지는 버틸만 했어요. 아직까지는 내 믿음 버틸 수 있겠다, 지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하나님께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욥기의 이 상황으로 만든 찬양이 Blessed be your name,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그 주이름 찬양 그 브릿지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주시며 때문에 아 주님은 주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you give and take away입니다. You give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take away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거를 다시 가져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가져가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에 환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요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생명만 빼고 다 뺏었어요. 욥은 온몸에 종기가 돋아서 그 종기도 가려운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 사기 조각이라고 돼 있는 그 그릇 있죠. 그릇을 깨서 그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몸이 정말 안 좋아졌던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냥 함께 옷을 찢고 욥을 위해서 함께 울어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욥의 친구들 3명 다 한 80%는 T입니다. 함께 울어준 거는 그냥 사회적 양심이었어요. 울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나오냐? 바로 욥을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괜히 그러시겠어? 성경에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착한 사람 친다고 안 했어. 너 분명히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면서 욥이 뭘 잘못했나 이제 3명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얘가 뭘 했고 뭘 했을까.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욥은 어떻겠어요? 아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랬던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 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당연히 이런 반응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는 이제 대립 관계가 된 겁니다. 욥은 난 잘못한 거 없다가 되는 거고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너 네 잘 생각해봐라 너 분명히 죄 지은 거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둘이 대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복되자 이제 빌닷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어디 사업장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많이 봤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닷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의롭다 이야기하니까 비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너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지금 그렇게 시궁창에서 살아도 나중에 창대하게 해주시겠네 라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딱 떼다 놓고 보면 어때요? 사업장에 붙일만 하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비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친구들마저 내가 의롭다는 걸 인정해주지 않기 시작하자 이제 욥은 스스로 안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도요 이 안에 자기의가 서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고난받을 때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하러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하나님이 널 지금 치시지 않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자! 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침착하게 자기 아내에게 네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박하면서 자기 아내까지도 반박하면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갔던 욥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기의가 선 거예요. 아니 나는 의로운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의로운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요 욥이 자기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깨져버리는 겁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자기를 방어하면서
안쪽으로 점점 단단하게 돼가면서 합금과 같은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에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는 욥은 점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변론가가 됐고 결국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완전 무너뜨리게 되는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또 계속 비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가? 내 앞길에 어둠을 두시는구나. 이젠 나를 아주 원수로 여기시는구나. 이게 다 욥이 했던 그런 불평들입니다. 그런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욥에게 한 번 더 조언해 줍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실 욥이라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사실 제일 막막했던 건 욥이었어요. 온갖 재앙이 내려온 후로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내 상황을 알리고 변론하고 싶어도 하나님 저 변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의 삶에서 동행했던 하나님의 흔적들 이제는 그의 삶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정말 그것에 희망을 두고 담대히 일어서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욥처럼 너무나도 깜깜한 그런 절망감에 갇혀서 차마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욥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왜 찾았다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저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변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의 종착지는 뭘까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시키시는 거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 삶에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욥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ጻ랍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ጻ랍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 철을 쳐서 쓸 수 있게 주조한다라는 뜻을 사용할 때 이 ጻ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뜨거운 불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련, ጻ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나의 의라는 그런 불순물이 섞여버린 나의 합금과도 같은 신앙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그게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쭉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쭉? 없으시면 한번 이번 주에 한번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뿐더러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욥기의 맥락을 그냥 읽으면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가만히 있던 욥을 사탄이 건드려 놓고 그것에 발끈한 욥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마지막에야 겨우 구원받고. 그냥 일반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진짜 욥기 읽기가 힘든 책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요, 아, 우리 인생과도 같은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악한 자들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건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죠.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의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한 자의 기준과 같다고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악한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이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도 우리는 결국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요, 누구도 의인이라 나설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욥과 같이 착각하고 살아요. 욥과 같이 착각하고 산다고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게 의로운 게 아니면 뭐야.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싶어서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남복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열심을 드렸는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시려고 쓰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징벌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고난은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시련이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서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기회로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잠깐의 근심 뒤에는요, 큰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 신앙에 있었던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잔뜩 함유된 이 단단한 합금의 신앙에서 불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좋은 순수한 순금만 남기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혼란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합금처럼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끝까지 가져가시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합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실 수 있는 순금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불순물 없이 순금의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에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모르세요? 그 한 2020 몇 년이야? 계산이 안 되네. 2023년 전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굳이 육신을 입을 필요도, 그리고 우리의 불순물,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이유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냥 계시면 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에서 뭐하러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어요? 이 모든 걸 감당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유명하고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에 섞여 있던 모든 불순물을 가지시고 그것을 십자가라는 불에서 모두 태워버리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하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불순물을 태울 수 있는 충분한 온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딱 한 가지. 이 구원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의를 다 깎아내야 돼요. 우리 의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 의가 가득 찼던 합금은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주는 세상에서의 마치 방패와도 같이 작용을 했지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단단함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깎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안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전날 밤까지도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오늘이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진짜 안수 받는 제 머리에 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사실 17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안수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럼 17년 동안 도망 다닐 때는 그 고민을 하고 지금은 그 고민 안 할까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된 지금도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깎이고 조각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욥의 고백, 너무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기 혹시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23장 한번 펴보세요. 욥기 거기서 끝나나요? 안 끝나요. 거기서 20장, 온만큼은 더 가야 끝나요. 그 뒤로도 욥은 이 고백을 계속 해놓고도 그 뒤로 그 욥을 긁는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발끈하고 그에 맞춰서 또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비방하기도 해보고 그 20장 동안 또 그거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할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기도할 때는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아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욥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 거야. 내일부터 꼬박꼬박 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잔다. 결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당을 한 발짝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려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 잊어버립니다. 월요일부터 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내 생각대로 다시 머리 굴려가면서 이번 주를 살아갈 계획들을 세웁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이 순금과도 같은 물렁했던 우리 마음에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 의가 섞여 버려서 다시 합금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길이 온다고 해도 그 합금으로 다시 방어를 해요. 하나님 이것까지만 할게요. 이거까지만 제가 할게요. 이거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막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금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살라고는 안 할게요. 한번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한번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막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를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놔버린다는 건요, 이런 것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되게 파도가 한가운데 치는 그런 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키를 놓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키가 뭐죠? 그 배 말하자면 운전대예요. 운전대. 이 가운데서 키를 놓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 그냥 꼬꾸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키에서 손을 못 댄다고요. 지금 이 배 뒤집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내가 살려야 하는데 이 배를 어떻게 이 키에서 내 손을 뗀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키에서 손을 떼면 보여요. 이 키를 조정하는 게 사실 내 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키 조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손을 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내가 키를 잡고 있으면 안 보여요. 키를 잡고 앞을 보니까 누가 키를 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키를 놓고 한 걸음 물러서면 그때야 비로소 이 키를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 한번 한 주간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해주세요.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누가 이 키를 잡고 있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제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깎이고 조각되어 훌륭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그 작품된 가치를 잊지 말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이런 깎임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 이후에, 그 욥기의 모든 환난 이후에 욥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연단이 끝나자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의 마지막 고백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요, 이 고백을 욥이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고 있던 그 모든 고난을 돌이켜 주시고 욥이 그 전보다 더 부유하고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아직 미련이 많으시겠죠?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린 젊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받는 고단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비해 불만이 계속 어디선가 생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연단돼서 거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 그 순금의 모습 그대로.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최고 순도의 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24K 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정제를 해도요,
이 24K 금의 순도는 99.9%라고 해요. 0.1%의 불순물이 반드시 섞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0.1% 불순물이 언제나 섞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의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거든요.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24K 신앙입니다. 0.1%의 불순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이 불순물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마지막 연단을 받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연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